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참 잘 압니다. 그죠? 자,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염려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어떤 큰 주제를 우리는 한번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참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막 형통하게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염려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앞에 정진이 같은 경우는 인생 그러긴 아직 좀 나이가 어립니다만 자, 여러분들 인생은 적자 인생입니까? 흑자 인생입니까? 뭐라고? 흑자래요? 어이구. 아이들 혹시 모를까봐 적자는 손해본 인생, 흑자는 많이 이익을 본 인생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묻고 싶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내 인생은 적자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자 인생,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손해받고 고통이었던 인생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흑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많은 것이 풍성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그 대답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적자냐 흑자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적자라 생각하든 흑자라고 생각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흑자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내가 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아니다, 또는 내가 건강하다 좀 건강치 못하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자다 흑자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좀 더 다르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지요. 그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동력자, 동행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내가 믿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6절에서 말씀하기를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의 흑자와 적자의 기준, 우리의 감사의 기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 어떤 그 결과들, 그것을 우리는 보는데 이 모든 결과들이 바로 감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감사의 그 힘, 감사의 파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생산합니다. 감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이 누구지? 예, 기뻐하랍니다. 알고 대답한 거 맞지? 예.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 정진이가 전도사님이나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딴 때는 아주 개구장인데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정진이는 마음에 그 말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커서 목사님 될래?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기뻐하랍니다. 기쁨. 자,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1장 보십시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도한다. 감사와 기쁨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으로 가셔서 17절, 1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희생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순교하는 희생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4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또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뿌리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감사에서 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지만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 팔매질을 맞아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었지만 걱정할 일이 있었지만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전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에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예식을 하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여하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했던 그 삶의 한 자락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또 따라야 할 분명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지역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이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에 그 테레사 수녀가 죽은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은반지 하나, 좋은 밍크 코트 하나, 이런 게 남았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죽은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딱 수녀복 2벌. 이 테레사 수녀의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제가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컴퓨터로 뉴스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책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펜부터 시작해서 책이 쌓여 있고 하여튼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어지러져 있고 옷장에 가서 옷을 보니까요 빽빽하게 와이셔츠며 하여튼 별로 좋은 옷들은 아니지만 옷이 가득 널려 있고요. 부엌으로 가서 보니까 냄비며 숟가락이며 또 냉장고며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겁니다. 제게 충격이 왔고 저 여자도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저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뭐지? 난 그래도 목사인데 나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들어서 누구 갖다 주고 이런 건 아직 감히 용기가 없어 못하고 집에 있는 과일, 이런 음식, 또 신발, 옷 몇 가지를 제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인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할래? 물으니까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하면서 봤는데 제 기분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제 나름대로의 자위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얻으면서 약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있을 때의 기쁨이 동반되어서 함께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어떤 누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무것도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흑자 인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진 것 중에 좀 과하다 싶은 것 놓읍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놓아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꼭 뭔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감사의 원천이 무엇이고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몸소 입으로 고백으로나 머리로 생각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힘이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 관용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금 쉽게 말하면 친절함, 너그러움, 용서, 화합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누가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뭘 절제합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욕심을 절제해야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어떤 정욕,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성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관용이다, 너그러움이다, 용서다, 부드러움이다라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담겨있던 의미는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좀 깊은 어떤 그런 어려운 설교보다는 각 대지마다 예화를 하나씩 일부러 참 어렵게 제가 넣었습니다. 요즘 사모가 아직 이 손목 인대가 다쳐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지난 목요일 날도 병원에 가서 사모는 이제 치료를 하러 들어가고 저는 병원 거기 로비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어떤 것이냐 하면요. 같은 동족끼리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곰 2마리가 생선 연어 1마리 잡아놓고는 이거 지가 먼저 먹겠다고 막 앞발로 막 내리치고 하니까 한 녀석은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또 막 이렇게 치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찢겨 나가서 피가 흐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같은 이 종끼리 동물들끼리 막 어떤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방영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곰이 있고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자기 먹이를 빼앗아 가서 그걸 가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같은 곰끼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동료일 수 있는 같은 곰끼리 막 생선 1마리 때문에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피를 보면서 또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뭐 사마귀 이런 곤충들까지도 먹이 하나를 놓고서 서로 막 싸우는 이런 수많은 어떤 이 생물들 그것이 동물이 되었던 곤충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서로 막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쭉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약간 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생각을 해봤지요. 저건 짐승이니까 동물이니까
저렇다 치고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어떤 음식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도, 그죠? 유치하게 짐승들과 똑같이 먹는 것 하나 가지고는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그 먹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소유욕,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르렁거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저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들, 심지어 곤충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다 말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다시 말해 너희의 용서와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친절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지금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좀 더 부드러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럽고 용서하고 또 폭이 넓은 사람, 더 나아가 절제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 죄성의 본능, 그런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는 짐승과 다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사의 힘이요, 내 기쁨의 힘이요, 내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힘이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평강입니다. 평강.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평강, 히브리 말로 뭐겠습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 평강.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평강. 샬롬인데 평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말 그대로 평안한 상태인데 그걸 오늘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편안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절반은 맞췄습니다.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샬롬의 상태, 평안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안식. 예, 오늘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예, 안식, 여유. 초등학교 3학년이 대답하기에는 좀 여유. 자, 오늘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평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평안하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여유가 있다, 정말 샬롬이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그게 평안이 아니고 그냥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어떤 진공 상태에 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아니고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날 일들도 있습니다.
기쁨에 반대되는 어떤 슬픔도 있습니다. 절제가 관용이 아닌 부드럽고 친절하고 용서가 아닌 그 반대의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수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슬픔의 이야기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셔서 다스리는 그 상황,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진짜 평강입니다. 샬롬을 누려야 돼, 평강해야 돼,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어떤 내 스스로 컨트롤 마인드,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적시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 속에 젖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이죠. 다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그저께지요. 북한에서 또 예화입니다. 예화거리 찾느라고 제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참 일주일 동안 제 5차 핵실험을 했지요. 여러분들 놀라셨지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야, 북한이 이렇게까지 기술이 좋은가? 전 세계에서 감지할 정도로 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핵 미사일을 이제는 뭐 곧 개발해서 쏠 수 있는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세계 모든 언론들이 모든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서 멀리 멕시코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도 뭐 미사일 억제 무슨 그 협약에 뭐 탈퇴를 해서 한국 남한도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염려는 뉴스를 보는 순간 당장 염려는 되지요. 이야 큰일 났다.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우리 일가 친척들 뭐 처갓집 식구들 또 뭐 내가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야 정말 핵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뭐 서울 반경 몇백 킬로까지는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야 어떡하나 그런 염려 걱정이 뉴스를 보는 내내 들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참 아이들 앞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봐야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봐야 그냥 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마음에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 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그냥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뭐 아우성 칠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 근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그걸 한번 이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니까 100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막 골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간 일,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25% 정도 된다고.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또다시 끌어와가지고는 아이고 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정말 다급한 염려, 걱정, 근심거리로 괴로워하는 것 조사해보니까 한 5%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95요. 수학이 좀 약하구나. 성경에는 강한데 수학이 좀 약해. 70%죠. 70%. 25%
과거 5% 현재니까 70%가 남았죠. 이 70%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 혹은 한 달 뒤, 혹은 1년 뒤,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리 당겨와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염려, 근심이 100가지 중에서 진짜 근심해야 될 건 몇 가지라는 겁니까? 5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막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못 자고 막 밤낮까지 떨어져 가면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20,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죠. 개개인에 다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한 25개 정도는 이미 다 지나가고 다 끝난 일인데 또 그걸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그 일을 또 지금 여기 가져와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평강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그 상태, 그 모습이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감사에서 옵니다. 감사에서. 현실에 감사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의 힘이 뭡니까? 관용, 절제입니다. 감사의 힘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관용의 삶을, 그리고 평강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